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갈 때 한 가지 내가 마음에 약간 안타까운 게 한강일 집사님을 같이 가자고 내가 권유를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번에 꼭 같이 갑시다. 시간 되면. 꼭 또 시간 안 되면 또 만들어서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갈 때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친숙하게도 되고 그래요. 좋아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아까 이렇게 찬송 부를 때에도 기름이 없이 준비를 하면 헛된 삶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곧바로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정신적인 통치는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정신을 뺏을지라도 내가 한화가 이렇게 야구를 금방도 잠깐 보다가 이렇게 내가 봤지만은 치면 한화가 지면 화가 난다 이런 일은 있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나를 통치하고 그게 나를 지배 세상이 그래서 정치가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생기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만 잘 구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돼요. 목적 없는 삶은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이 땅에 실컷 살아놓고 의미 없는 것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지 않은 그런 삶은 실컷 그래놓고 살아놓고 굉장히 허무한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그 윤성원 집사님 집에 개가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내가 접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소린데요. 윤성원 집사님 개가 죽었다. 뭐 그렇게 안타까워 개가 죽은 게. 죽을 수 있지 개가 죽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차에 부딪혀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뭐 강순이 언니가 이러니까 강감순 집사를 이야기하는가 강순이 언니 그러더라고. 그분이 자기를 달라고 잡아먹게 옛날부터 그걸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자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기로 했다고. 그래 아마 쫓는 것 같아요. 저녁에 안 물어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걔는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입에 들어가서 영양을 보충해 그렇게 죽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에? 거기는 가능하죠. 이렇게 이게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하장하고 이래 돼 잡아먹었다 이러지 못해요. 시골 똥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이제는 그 혹시 권사님 등록했어요, 홍 권사님? 했어요? 걔? 왜 하셨어? 그거 이제 하면 죽는 것도 보고가 들어가야 돼, 국가에. 그죠? 그래가지고 화장까지 해야 돼. 개를 화장시키다니. 저도 이렇게 그래 시켰지만은, 그 민돌이가 죽었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게 저로 하여금 한 생명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강렬하게 주시고
요나의 마음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민돌이 그냥 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쌩고생만 하고 죽을 수가 있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 같은 고생이라도 쌩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고생이라도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그런 순교의 고생이 있어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지금 요번에도 임병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10달을 가지고 이 생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10달 잘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생을 잘 살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6달, 5달 나와도 되지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속에서 잘 만들고 해가지고 이 생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생의 이 삶은 저 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기를 낳는 고통 이렇게 그 고통을 가진 사람은 다시 그 아기를 또 가지고 싶다 하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겪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담석이 걸려가지고 그거 하나 수술하고 애는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니면 뭐 대상포진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걸 쓸데없이 또 당하고 싶다. 그걸 또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생고생만 하는 거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생고생만 하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들도 같이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도 이렇게 후회했다 하는 그 말도 내가 딱 보니까 요즘 같은 영성이면 집사님 가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또 그러면 또 다음번에도 한번 또 잘 또 권유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그것도 늦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이번에 홍종의 근상 갈라다가 못 가가지고 나는 이번에 못 가서 하나님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똥고생만 할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뭐 물론 홍종의 근사님 잘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김경하 근사님이 이렇게 나는 그런데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으로 가면 돼요.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나이아가라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기 가보니까 홍종현 권사님 나이아가라 가봤더만 맞죠? 아닌가요? 미국 가봤다 했나? 그랜드 캐년. 캐년인가? 봐요. 그러니까 봐. 자, 왜 나의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 그랜드 캐년 하지만 나는 그랜드 캐년 발음이 자, 한번 자 생각을 해봐요.
그랜드 캐년 제가 못 가봤어요. 저는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도 나는 막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만하면 보내주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경북 예천에 그 해롱포라는 데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해롱포. 예? 뭔지도 모르죠. 예?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내고 차 한 대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번 또 본가을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한번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러면서 한번 쭉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뭐 되지 뭐. 자, 거기도 못 가봤잖아. 자, 거기는 뭐 가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경북 예천에만 있고 요즘 개발해 놓은 그런 거 여기 이렇게 물이 회룡해서 이렇게 간다고 위에서 쭉 보면 참 그 신기한 어떤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하나 못 가봤잖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각자 고향에 내가 다 가보지 못했고 거기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렸을 때 아름다운 추억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아름답다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아이고 어디 큰 데만 가보고 이것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여 뒷산을 가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만 가면 가장 멋진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하러 이렇게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예림이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근데 예림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예림이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잠깐 해주면서 세롬이가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세롬이가 여기 올 때 남자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착한 남자친구. 그래서 어디죠 거기에서 일도 했던 그 친구가 여기를 오라 해가 쉽게 찾아왔어요. 이 교회를. 세롬이 예림이 둘이 첫 번째 왔을 때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깨진 거예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뭐 때문에 깨졌는가 하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제 그 걔는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가정은 그런데 안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그래도 주례도 목사님하고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걸 했더니 그걸 하나를 안 해주는 거야. 그 집에서. 그래서 판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세롬이가. 오랫동안 안동대학교에서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친구 남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본 사람 봤지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착하고 아주 듬직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재도전의 시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르시고 둥지를 흩으시고 네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뒤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미국을 간 거죠. 그래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의사를 만난 거잖아. 새벽에 반주하다가 세롬이가 기도하면서 반주하고 그러다가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한의사 부모님도 안 믿는 그런데 이 청년이 잘 믿는 거예요. 이 청년이 미국 가서 신앙이 제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미국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거기에 미국에는 100만 원 이상 월세 이게가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막 월세 4, 50만 원은 그냥 아무것도 돈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졌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거는 뭐 지금 저것만 해도 그 고시원 이런 데만 가도 4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죠? 그 좁은 방에 얼마 하지 않던 어떤 그런 것도 그랬는데 미국에 그래가지고 월세 비싸게 주고 있나 100몇만 원, 100몇십만 원 주고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 국가에서 해주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건 아파트도 넓고 크고, 그러면서 방도 좀 많고, 그러면서 굉장히 싸고, 임대료나 이런 게 뭐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싼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예, 이제 추천 번호를 넣었는데 12번인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앞에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 바람에 넘어오고 넘어와 가지고 자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됐다고 당첨됐다고 요번에. 그래 아이고 간증이라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머리 깎으면서 신앙 잘 지켜라. 너 그 11조가 좀 예전에 11조 안 할 때는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얘를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체가 안 하면 내가 꼭 하라 합니다. 저 녀석은 너 왜 안 하냐? 네 하나님께 받으면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내 저번에 막 안 하려고 하는 한 1년 띠먹은 거 다 받아냈잖아. 그런데 이제 걔는 그때 한 몇 달 또 안 할 때 이야기 안 해버렸어요. 내가 마음속에 해가지고 시험 들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시험 안 들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거 잘 구분하려고 해요. 그 해가지고 시험 들 사람 아니었는 것 같지만 그막 여자기도 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또 지가 지 신앙 가늠할 수 있는 애인데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았더니 그 신기한 거는 그 다음 때를 바로 했더라고. 이상하게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11조가 뭐 한 거의 40만 원 가까이 내더라고. 왜 요즘 어때 좀 많이 늘었냐 뭐 이러고 이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박순애 전사님이 예전에 11조 자기가 탁탁탁탁 다 띄고 자기한테 통장에 딱 들어온 돈만 11조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니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순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조금 더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지난달 5번 11조가 조금 많다 싶어서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자기 레벨 이제 그 이철레 거잖아요. 자기 레벨의 사람 중에서 이제 그 계속 찍히잖아. 누가 얼마 했다, 얼마 했다. 이게 거기는 그걸로 가는 거니까. 그래, 그거 했는 가운데 5분에, 상 받으러 간다네, 서울. 많이 했다고. 그 자기 레벨의 사람 중에서는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으러, 그래, 기왕 안 받는 것보다는 낫대. 자기가 안 받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건데, 그냥 줘서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 간증을 한번 했어요. 어떤 간증을 한번 하는가 하면 예전에 자기가 막 어렵고 그리고 걔는 진짜 빨리 된 거예요. 굉장히 빨리. 이 디자이너라 그래요. 이거 깍새를 안 그래요. 내나 깍새를 하지. 이렇게 이발, 아유, 명체 미안하다. 내가 디자이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여자들은. 남자들 뭐 이발소에서 그냥 차려버리고 이런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 올라가야 되고 시다부터 탁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 이철에서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풍파 속에서 얘가 버텨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예전에 막 이렇게 시다하고 그럴 때 막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 머리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가발을 사야 된다네. 연습하려고 하면 하나 사는데 한 5만 원 정도 든대요. 조금 나은 건 7만 원 정도 하고 가발 하나에. 그래 그때 시다기도 하고 여기 올라와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렵고 그렇게 한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친구하고 그런 때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놀랬다고 서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라고. 굉장히 놀랬다고. 뭔가 하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 살 데 없냐 가발 누구 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뭘 그만둔다고. 이제 지 친구들은 전부 미용사들이니까 걔가 미용대학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가 뭐 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소를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일단 그래 가격 긍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 자기 있는 거 남은 거를 주면 한 3만 원에 주거나 이러면 굉장히 싸잖아요. 반값이고 그렇게 하는 중에서 이렇게 했더니 주소를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왔더래. 그게 왔는데 박스로 이만하게 그래가지고 그 뭐 한 무거워 가지고 자기가 들지도 못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같이 들어 올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에 이 가발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게 걱정부터 큰일 났다. 이거 돈을 얼마를 쳐줘야 되나 이거 하나 만 원씩만 해도 이게 굉장한 자기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발 하나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얼마를 해주게 할까 그러면서 이야기해달라 통장 번호하고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가지라 그러더니 그래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대요. 왜? 자기가 들기도 힘든 그거를 그 여자가 말이요 그거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그걸 굳이 우체국에 가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붙여줬다는 게 왜 자기한테 그랬냐 말이요. 왜? 아무리 없는 거 처분해도 갖고 와서 갖고 가라 그래도 내가 옳다 고맙다 해서 갖고 가야 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거 바라보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하면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정말 자기 몰랐는데 아버지가 쌀까지 없을 때가 있었대. 쌀이 똑 떨어.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울면서 하나님 쌀은 주시고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나를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진짜 그날 저녁에 옆에 어디 목사님이 그냥 평소에 그냥 친분만 있는 목사님이 쌀을 이만큼을 가지고 왔더래요.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쌀을 갖다 주더래. 그러면서 왜 이걸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꼭 여기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그날 대성 통곡을 하고 그 이후로는 쌀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고 또 정진욱 집사도 한번 또 이렇게 누수되는 거 또 집하는 거 집할 때도 한 4-5달 걸렸죠. 그러면서 그거 해가지고 싹 빨리 팔리고 싹싹 이래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누수를 또 싹 해가지고 사람 불안하게만 계약금만 받고 다시 이거 물리자 할까봐 걱정만 했잖아. 그러면서 몇 번 5-6번 하면서 그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저는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다 이겨내게 돼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잘 바라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하는 삶을 살 때는 영원까지 의미 있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의 세계로 내가 원래가 지금부터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세계를 영원의 세계로 여러분은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죠? 이 뱃속에서 탯줄을 끊어도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른 세계에서 뱃속 세계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생명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썩어져 다시 썩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썩어져서 다시 생명이 태어나서 신기하잖아. 이 씨앗 하나 속에 이 씨앗 적은 씨앗 하나 내가 지금 밖에 우리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겨자씨가 지금 저기 피고 있잖아요 밖에. 내가 그걸 맨날 찍어요 신기해서. 어째 이 씨앗 속에 이게 그 먼 데서 갖고 온 이게 뭔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물 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다시 해서 씨가 막 태어나요. 신기하고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면 영원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우리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는 거기를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를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것만 잘 준비되면 된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사단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여러분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제가 마음속에 막 불안해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일단은 비닐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러고 있었지. 윤성원 장로님 집에. 제 끝에서 정말 이래가지고 못 가겠다 해서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전화 온 거를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돼. 이틀 뒤에 하나 뭐 그거 지금 하나. 그 정 안 되면 이틀 그냥 버려뒀다가 갔다 와서 하시라고 기왕을 그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빨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놓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자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간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문제가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정자 군사를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설사하고 계속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목사님한테 문자 와 내가 못 가겠다고.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어.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보내줄까 모르겠다. 내 아픈 걸 봤기 때문에 보내줄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 에이 간다 그래 오시라고. 내 이랬더니 와서 그냥 잠이나 자시면 되지.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 그 남편이 태워줬잖아. 안 보내준 게 아니고. 그래 그것도 극복했지. 또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맹군산 좀 아팠지. 또 그러면서 또 가자마자 내모난 교회에서 정화모 장로님 전화를 딱 받더니 짐을 토요일날 다른 데 토요일날 받아야 할 짐을 다른 데 보내놔가지고 그래 얼마나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첫째부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토요일날 급하게 보낸다고 해가지고 빨리 보내야 되는 짐을 다른 데 또 보내놓고 월요일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왜 짐이 안 오냐고 월요일날 전화 오고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극복하여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란 풍파는 많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문제 안 삼으면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제가 아들 성민이 이렇게 지금도 여기 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사람,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니, 거기에서 나와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 나와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감정들은요, 세고도 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안에서 우리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만 세상 가운데서 막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가만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터인데,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감동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도 쓰지. 중요한 건 나를 안 쓰면 다른 사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내가 쓰임 받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요. 지역과 사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쓰임받게. 내가 지금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안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족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한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학 집사님도 운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번에도 본인 내가 안 가야 되지 않냐고, 가기 싫었나 봐. 내가 보니까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안 가야 되지 않냐고 내가. 그러면서 여기 교회 불도 끄고 이거 저기 십자가 불도 켜고 이러면서 그거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고 하던 소문이 들렸어요,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규성 목사한테 물어봤죠. 그거 진짜가? 이러는 거. 알 겁니다. 이게 알 거라고. 거기 말은 그래 해도 알 거라고. 그래서 이규성 목사 말을 믿기로 했어. 그래 모른 척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좋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같이 그렇게 다 간 거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회나 직원들 같이 이렇게 단합대 하면서 가가지고 거 가서 기도도 하고 영성 수련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지금까지 한다 해놓고 안 했어요. 뭐 할 시간도 없고 뭐 또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그러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다가 보면 그래서 그것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 또 어쩌다가 내가 이 박영준 목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진짜로 생각하면 목사님은 자기 자랑만 한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다 진짜. 웃기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하고 야고보 4장 7절 요것만 간단하게 읽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허인순 지사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저녁에 시험 들었다고
거기 길 가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그게 시험 들 일이었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허인순 집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또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어떤 것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영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런 곳에 광야로 나를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길도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면 마귀가 왔다. 대적하자.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들면 계속 요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일 말씀으로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겨내자.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가만두면요. 어떻게 틈탈지 모르고 여러분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몰라요. 마귀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그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내가 지옥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무서워요. 내가 지옥 가도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잡아놓고 가야지.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야지.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그게 가요. 마귀가 내 정신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가 보면 그게 빨리 정신 차려지고 아차차 하는 그게 빨리 오고, 그리고 이겨내는 것도 쉬워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여기서 복종할지어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혼자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그죠? 교회까지 와서 왜 복잡하게 찬양대 하면서 복잡하게, 예? 또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 잔소리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새벽 기도 안 오면 눈치 보이고 뭐 그러면서 말라고 오려고 그래. 말씀 순종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불편하지만 그걸 견뎌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가려고 하고, 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